소망을 찾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용소에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용소에 상처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이 상처 입은 비둘기 한 마리를 포로들이 정성스럽게 간호로 돌보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 비둘기가 상처가 회복되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날아갔어요. 비둘기 한 마리가 왔다가 날아간 거죠. 그런데 비둘기 한 마리가 왔다가 날아갔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포로 수용소에 포로들의 사망률이 60%가 감소한 거예요. 그 전까지 10명의 포로가 죽었다면 그 이후에는 4명 정도밖에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상처 입은 비둘기가 회복돼서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상처 입었지만, 우리도 지금 갇혀 있지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날지 못하고 가두어져 있지만 언젠가 돌아가게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생기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망 때문에 생존율이 갑자기 급증하게 된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소망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일 되면 좀 나아지겠지, 1년 뒤엔 좀 나아지겠지, 대학교 가면 나아지겠지, 직장 가면 나아지겠지, 승진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소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주동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양승원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죽습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시고 내모신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죽였느냐? 하나님이 죽으셨어.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을 왜 죽이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기독교,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만큼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기독교의 적이라면 나는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곧 부활이기 때문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의 적이 아니었죠. 그런데 내가 만약 기독교를 부정하고 싶다면 나는 부활부터 부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 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증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닌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글 아시죠? 구글에는 엔지니어링 이사로, 구글에서 엔지니어링 이사로 일하고 있는 레이 커즈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구글이 전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새로운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엔지니어링 이사니까 얼마나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먹는 영양제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영양제를 먹어요. 영양제를 먹는데 이 사람이 먹는 영양제의 1년에 영양제 값이 얼마냐면 11억이에요. 11억. 약값으로 11억을 쓰는 거예요. 특별히 병들지도 않았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려고 영양제를 먹는데 얼마를 쓴다고요? 11억이에요. 11억. 1년에. 엄청난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영양제 사는 데 씁니까? 일단 이 사람 주장은 그거예요. 앞으로 25년 지나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 인간의 장기를 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를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뒤까지 살기만 하면 그때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할 거라고.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생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정말 생명. 그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죠. 살고 싶으니까 11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 정말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11억 주고 해마다 11억을 들여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11억을 해마다 투자합니다. 25년 뒤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과정을, 그 사건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죽었냐면 안식일 전날에 죽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금요일 날 죽었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런 다음에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죽자마자 바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 다음에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요즘식으로 하면 주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죽으시고 안식일 쉬고 일요일 날 아침에 제자들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무덤에 갔더니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죽어서 여기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시체가 왜 사라졌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누구한테 내린 형벌이냐면 아무나, 잡범들이나 이런 사람들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정말 극악무도한, 아주 죄질이 흉악한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죽여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죽은 시체는 길가에 버려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체조차도, 장사조차도 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의 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 사람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체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시체가 길가에 버려졌어야 돼요. 짐승의 먹이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시체를 내게 달라.
그래서 그 시체를 장례를 치러요. 장례를 치르는데 어디다 치르냐면 자기가 원래 묻힐 묘지에다가 예수님을 장례 치릅니다.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들 그런 경우가 많았죠. 나이가 드시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러면 자기 묘자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돈 주고 자기가 죽으면 묻힐 땅을 사놔요. 그리고 그 여기가 애들한테 그러는 거죠. 여기가 내 묘자리니까 여기에 날 묻어다오.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게 무덤을 샀던 것 같아요. 샀는데 그 무덤에다 누굴 묻은 거예요? 예수님을 묻은 거예요.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시신이 장사 지내지 않고 장례 지내지지 않고 길가에 버려졌어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 부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예수의 시체 저희 길가에서 저렇게 버려져서 썩어져 버렸는데 왜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너희가 길가에 버려진 시체 훔쳐갔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 지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면 빌라도가 그랬겠죠. 야, 너희들 무슨 꿍꿍이 석 있는 거 아니야? 그들마저도 가뒀을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냐면 유대의 지도자예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잘 장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 시체를 가져가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그 당시에는 묘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굴처럼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동굴처럼 끝이 막혀있는 이렇게 쑥 들어간 구멍이 있어요. 이런 구멍에 시체를 갖다 놓고 앞을 돌로 막아놔요. 이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자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빌라도에게 뭘 요청을 했냐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3일 만에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히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쫙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미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예고를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어느 종교의 지도자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은 없어요. 석가모니도 어떤 곳에 가서 공양을 받다가 그 공양을 먹고 죽었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먹고 죽었는지도 잘 모르고 죽음을 미리 예언해 두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서 명확히 예언해 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언을 제자들만 알게 조용히 예언해 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로마의 군인들을 보내서 좀 지켜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배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로마 군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니네 가서 지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돌을 막아놨잖아요. 돌 주변에 테이프를 막 붙이고 아무도 이 돌을 굴리지 못하도록 하고 붙여놓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정말 충성심과 용맹스러움은 그 위용이 대단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맡겨진 일들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 아세요? 폼페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이탈리아에 있는 나폴리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은 없어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굉장히 컸던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왜 사라졌냐면 주변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채 10시간이 되기 전에 도시가 완전히 화산으로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폼페이 도시를 발굴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죽은 모습들을 이렇게 발굴하게 됩니다. 그런데 폼페이 도시를 이렇게 발굴할 때 뭘 발견했냐면 그곳에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자기가 지켜야 될 위치에서 정사제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다가 죽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임무는 끝까지 죽더라도 지키는 게 바로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없어졌어요?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논리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웃기고 있네. 야, 갖고 와. 시체 갖고 와. 시체를 자기가 지키고 있었어요.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군인들 지키고 있어요. 야, 시체 갖고 와. 시체 갖고 와서 보여주면 돼요. 야, 거짓말하지 마. 여기 시체가 있는데 뭔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가 어디 갔을까요? 단순히 시체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체가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생겼냐면 증인들이 생겼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보고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똑같아요. 논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미리 다 예언해 놨어요. 그런데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뭐예요? 500명이 넘어요. 그것도 남자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본 사람 누구냐면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증인에서 뺐어요. 왜요? 워낙 많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피터 윌리엄스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것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 갈릴리의 성읍의 시골의 실내의 시내외 아침에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가까이에 멀리에 산 위에 호숫가에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개인에게 그리고 500여 무리에게 앉으셔서 선체로 걸으면서 음식을 드시며 늘 말씀하시며 나타나셨다. 대화까지 나눈 명백한 근접 대면이 많았다. 무슨 얘기예요? 한 곳에 한 번에 나타났다면 우리가 잘못 봤겠지, 너희가 오해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두운 방 안에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밝은 대낮에 나타났고 아침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 나타났고 산 위에 보였고 가까이서 만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잘 하세요? 거짓말을 잘 하세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자녀가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 하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여보 나 오늘 장례식장 좀 다녀와야 돼. 누구 장례식장인데 우리 직장에 아무개 있잖아.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그래? 그 어머님 지난번에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 오늘 장례식장 가야 돼. 알았어. 잘 갔다 와. 이러면 거짓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문 계속 해보면 그런데 뭐예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왜 질문을 계속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중요한 사건만을 지어냅니다. 양승원이 중동고등학교 강당에 갔었어 라고 거짓말을 지어내요. 그런데 실제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날씨가 어땠어? 그때 의자는 무슨 색이었어? 그때 환경은 어땠어?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낼 때는 사건만을 만들어내지 모든 우리 눈에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범죄자를 취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질문을 시간 간격을 두고 합니다. 그럼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해? 하면서 거짓말을 찾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입을 맞춘다? 이건 불가능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을 이야기하나 저 사람에게 물어보나 이 사람에게 물어보나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걸 봤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세세한 것까지 다 똑같아요. 결국에 진짜를 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부활 소식이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기록에 종이에 적어져서 기록에 되어서 세계 각지에 퍼져나갔다는 걸 인정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유대 전역에 종이에 적어서 나눠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하고 기록이 되어서 나눠진 거예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기록이 이렇게 전파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들이 직접 물어보면 돼요. 대부분의 거짓말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신화나 전설은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 만들어져요. 왜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식은 바로 직후에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변화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키던 날에 모두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절하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여자들이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허탄한 듯, 야 거짓말하지 마. 그걸 어떻게 예수님 부활해? 믿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아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미리 예언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미리 예언해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 땅이 아니라 저 천성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죠. 앞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아니에요.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어냅니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내가 나도 믿지 않는 일을 거짓말하겠어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들이 믿지만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념이 없었어요. 게다가 용기도 없었어요. 최소한 내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은 그 옆을 지켜야 되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신을 훔치고 어떻게 거짓말을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이렇게 겁장이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맞아 죽기까지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해요. 여러분, 거짓말이란 건요, 내가 얻을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내가 돈을 벌거나
거짓말을 해서 내가 사회적 명성을 쌓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거짓말을 해서 얻은 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브레스 파스칼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목이 잘린 증인들을 믿는다. 목 잘린 증인들을 믿는다.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겠어요?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는 거예요. 그 겁쟁이들이.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무덤에 살아난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예, 믿으시죠? 제가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죠. 예,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습니까? 한 번 어떤 신사가 이렇게 출근길에 자기 직장을 가는데 매일 출근을 하는데, 뉴욕에 있는 어느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출근길에 늘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꽃을 파는 할머니가 늘 얼굴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요. 다니고 있어요. 저 높아는 길거리에서 꽃을 팔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더 행복의 조건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좋은 직장을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다니는데 때로는 직장 문제로, 때로는 가정 문제로,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상 쓰거나 정말 어두운 표정을 하고 출근할 때가 너무 많은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볼 때마다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궁금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가 한 번은 일부러 꽃을 사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제가 보니까 항상 얼굴이 밝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3일 제가 이렇게 항상 얼굴을 밝게 웃을 수 있는 이 비결은 뭐냐면 3일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3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만 기다리니까 죽음마저도 해결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무슨 일이 생겨도 3일만 기다려보자. 3일만 웃으며 기다려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은 늘 웃다 보니까 항상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을까요? 지금도 살아 계실까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지선 교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제 예전에 한번 주목받다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으셨어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인 23살 때 교통사고 났어요. 상대방 차가 술을 만취했어요. 음주운전을 한 거죠. 여러분, 정말 음주운전은 사람을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만취해서 운전을 한 거예요. 그 사고를 나서 온몸에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몇 번 수술을 받았냐면 40번 수술을 받았어요. 온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화상이 있고. 그래서 40번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40번 수술 받는 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 저는 큰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수술 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아파서 한번 수술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수술안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수술안이 그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정말 냉기가 마치 냉장고에 들어간 것처럼 돌더라고요. 그 차디찬 수술실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40번을 들어갔던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 다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박사학위까지 받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한동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최근에 자기의 모교인 이하여자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게 됐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한번 세계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죠. 그런데 이 이지성 교수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취재를 한 다음에 제목을 달았어요. 제목을 달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 달아놨더라고요. 이 표현이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에 만나게 되고요.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크고 작은 낙심과 좌절감들을 맛보게 돼요. 우리는 정말 사고를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사고, 어려움, 아픔, 슬픔, 눈물, 상실들을 맛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사고와 잘 못 헤어져요. 그래서 10년 전에 당했던 어떤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떤 큰 상처를 받고 우울감과 상처와 그 상실감에 빠져서 오랫동안 묻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상처와 잘 헤어나지 못해요. 이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지성 교수는 뭐예요? 상처와 잘 헤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 상처와 잘 헤어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느 인터뷰에서 어떻게 헤어졌느냐?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저를 향한 완벽한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니까 그 손길에 연결되지 못한 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길 바랬고 그래서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저는 완벽한 도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니까 제가 살아갑니다. 전하려고. 이 완벽한 도움은, 완벽한 손길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 40번의 수술 가운데서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사고와 잘 헤어진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왜 사고와 헤어지지 못합니까? 왜 아픔과 헤어지지 못합니까? 왜 문제를 만나 좌절합니까? 우리는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믿음을 갖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